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암송도 할 수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복을 주시되 그 복의 내용이 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성경 오늘은 1장을 할 것입니다. 1장은 창조입니다. 그 창조가 지금 읽어드리니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그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성경 자체의 맥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연구하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창세기의 내용은 어떤 사건이나 내용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연결되고 있고 그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1장의 내용을 갖고 2장으로 넘어가야 2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석의 시도입니다. 그동안은 창세기 하면 창조는 첫째 날은 뭘 창조했고 뭘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왔던 내용들도 필요하고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이 장과 장 사이에 또 아니면 이제 큰 단원과 단원 사이에 아니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주보에 그 창세기 전체에 대한 구조와 내용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늘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의 창조, 둘째 날의 창조, 이 날마다 여섯째 날의 창조가 이게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하나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뭔가? 태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태초는 사실은 시작점입니다. 피조 세계가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나타난 현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창조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무에서 창조했다. 백지의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무에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나타난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 창조를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영원한 본질의 세계는 존재한 거죠. 영원한 본질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게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한 그 세계는 없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었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본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로서 모든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존재의 근원이며 본질의 근원이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벗을 걸 괜히 입고 하는 거. 자, 이 창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겁니다. 본질로부터 나타나고 본질에 의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시작점을 이제 쭉 말하면서 시간의 시작점, 창조의 시작점이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는가?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질서가 잡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 수면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전부 수면으로 지금 다 이제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계를 지금 다 그대로 운행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방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만든 겁니까? 빛을 만든 거예요. 빛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무질서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빛을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세계를 밤, 빛의 세계를 낮. 그래갖고 이 첫째 날은 하늘, 땅, 물 세 가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무질서하니까, 이 땅이 무질서하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내니까 그 빛에 의해서 이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밝혀지면서 낮과 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명암의 질서를 잡으시는 겁니다. 이 우주와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질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의 창조가
첫째 날의 창조와 둘째 날의 창조가 전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은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사람과도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빛을 통해서 명암의 세계, 명암의 질서, 낮과 밤의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뭘 하시는가? 이게 물의 세계입니다. 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나누는 거예요.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운물의 세계가 있고 아랫물의 세계가 있는데 이걸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서 궁창,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은 물에서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공간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자, 명암, 밝고 어두움의 세계, 그 다음에 공간의 세계, 물과 물을 나누어 버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공허했잖아요.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공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만드시는가가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점진적으로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의 세계를 운물과 아랫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 보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은 이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아랫물을 나누어서 한쪽을 바다라 하시고 한쪽을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세웁니다. 저는 그래서 볼 때마다 지금도 신기해요. 왜 어떻게 땅과 바닷물이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확 넘쳐들어오지도 않고, 끊임없는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근데 어떻게 이 물이 밑에 있는 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밑에 있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물은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 물이 그대로 자리매김된 데 존재하고 있고, 사람도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서 있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있든지 뭐 매달려 있든지 그래야 돼. 근데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땅 위에. 그 힘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또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중력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힘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데, 일단 세 번째 날에는 그 아랫물을 나눕니다. 둘째 날은 물 자체를 나누어서 공간을 형성시켜서 하늘의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셋째 날에는 아랫물을 나누어서 바다와 땅의 경계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셋째 날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경계를 만들어 놓고 요 땅에 뭐가 있어요? 씨 가진 채소나 씨 맺는 열매가 여기 나타납니다. 채소와 열매. 여러분들 채소 열매 좋아하시죠? 예. 이게 셋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씨 가진 거. 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채소와 열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피조 세계에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동물과 사람은 생육 번성이고 식물은 번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만들어서 경계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처음 출현하는 땅의 세계에
하나님이 씨 가진 채소와 열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보니까 여기에다가 광명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늘에다가 광명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광명체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징조를 이루라는 말이야. 그 징조를 이루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 광명체의 역할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 광명체의 역할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 얘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이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이 광명체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낮과 밤이에요. 여기에 첫째 날의 낮과 밤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여기에는 이제 뭐가 형성이 됐는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낮과 밤과 이 빛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낮과 밤은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에 대한 이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진 세계. 이때부터 뭐가 형성되는가 하면은 낮과 밤이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계절이 만들어집니다.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날, 하루, 이틀, 3일이라고 하는 게 그건 왜 생기는가? 이 태양과 달에 의한 하루에 24시간의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날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연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제 넷째 날에 이 계절과 날과 연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에 보니까 6일 창조했고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갖고 6000년이다. 택도 아닌 소리예요. 그 하루 이틀 하는 24시간의 개념, 1년, 2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넷째 날부터 생기는 개념입니다. 이 이전은 이 시간 개념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이 24시간 또는 1년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넷째 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과 밤, 계절, 날, 연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렇게 광명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뭔가? 광명체의 역할은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요거는 이유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를 왜 만들었는가? 그 만든 광명체를 어떻게 해요? 땅에 비추란 말이야. 자, 여기에 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씨 맺는 씨 가진 채소와 열매를 놓아뒀는데 그 씨 가진 채소와 열매가 생존하려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달빛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한 거예요. 별빛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 광명체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뭔가 하면은 땅에 비추는 거예요. 땅에 비추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땅은 모든 생물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 생물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요 넷째 날 만들어 놓은 그 광명체들의 빛에 의해서 그 땅에 있는 씨 가진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생물체들이 그 땅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광명체의 역할은 이 세 가지 역할인데 그 세 가지 역할 중에서도 땅과 관련된 역할은 땅에 비추라 이 말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다섯째 날인데 여섯째 날이라고요? 네. 다섯째 날은 물들의 생물을 번성시킵니다. 자, 지금 셋째 날에는 씨 가진 요 채소와 열매 식물을
여기에다가 놓아주었죠. 여기는 이제 천체의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씨 가진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놓고는 땅을 비추라고 해놓고 다섯째 날에서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 즉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을 이제 최초로 복을 주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순차적인 질서 체계에 의해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들이 새끼 놓을 때는 땅으로 내려와서 낳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물의 질서를 여기에서 또 보여줍니다. 생물의 질서 체계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 번성은 굉장히 이제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자, 그 생육 번성이 왜 필요한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는 여섯째 날은 이제 크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죠. 첫 번째,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 땅에 있는 생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짐승, 가축, 기는 거, 뭐 파충류, 지렁이 이런 거, 기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서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짐승을 만드시고서는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땅은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물을 내라 이 말입니다. 씨 맺는 채소 열매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 만든 이 광명체가 땅을 비추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땅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그 농도에 따라서 낮과 밤에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렇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생물들의 생존의 질서 체계를 잡아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타나는 모든 이 창조의 내용들이 이제 갈수록 어디에 집약되는가 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집약이 됩니다. 그 땅에다가 왜 집약을 하는가? 땅에 집약시키는 이유는 땅에 있는 식물들이 나중에는 모든 생명체들의 먹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채소와 열매,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 하늘의 생물들, 땅에 있는 짐승들, 기는 것, 모든 것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양식에 의해서 채소와 즉 식물이죠. 그 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하시는 생존의 질서 체계가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면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은 생물을 내라. 다시 이 생물을 낸다는 얘기는 땅은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의 생물들을 생존하게 하라 하는 역할을 여기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이런 피조 세계의 천체,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고 땅에다가 씨 맺는 것들을 또 심어 놓으시고 바다와 땅에 하늘에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에 있는 식물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26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나님이 뭐예요? 형상과 모양은 뭐 같은 의미의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자 말이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닮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인간은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한 피조 세계를 섭리하신, 이게 섭자예요. 다스려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좀 가면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창조해요. 그러면 1장에서 나오는 창조는 뭐고 2장에서 나오는 창조는 뭔가? 그러니까 1장에서는 사역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해서, 당신의 형상이 뭔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피조 만물을 직접 관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상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스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을 계속 해가지고 인류가 자꾸 번성을 하면서 이 땅의 세계에 꽉 밀집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을 정복한다, 지배한다. 땅의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의 질서체계입니다. 생물들의 질서체계는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다른 생물들은 그냥 땅에 충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람은 왜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8절의 얘기가요, 그냥 뭐 뚝 떨어져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창조의 면밀한 질서 체계를 통해서 명암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공간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의 경계의 세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는 광명, 천체의 세계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빛이라고 하는, 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 광명체로 하여금 땅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땅이 생물을 생존할 수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게 왜 맺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해갖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땅의 세계에 꽉 차서
번성하게 만들어 꽉 차서 정복하게 그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체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질서는 뭔가? 이게 나라의 질서체계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질서가 뭔가? 나라의 질서체계입니다. 사람이 생성됩니다. 그 사람이 땅 위에서 지역 경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경계를 확보하게 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정치예요. 그건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다스리고자 하는 정치력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인간의 질서 체계. 인간의 질서는 나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어서 나라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고, 노아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 생육번성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의 생존 방식이고 생물들의 질서체계란 말입니다. 그 생육번성은 모든 생명체들이 이 식물까지도 번성하잖아요. 씨를 통해서 번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체계에 의해서 1장 28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시는 고유한 질서체계, 이게 바로 나라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의 창조의 세계가 쫙 정리가 되니까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다른 때는 좋았더라 했는데 이 창조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흡족한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이렇게 작품 보고 잘 만들었네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에 그리고 이 생명체들의 질서체계가 있고 그 모든 우주의 질서체계 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고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표현된 거,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그것을 보시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된 종족들이 점점 땅에 편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해나갈 것이고 그 무리가 형성되면서 다스림의 권세에 의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 시발점, 포문을 하나님이 여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은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여시기 시작했던 이 나라의 세계가 이제는 둘째 아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나라를 펼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나라가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수천 년, 수억만 년의 시간 세계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근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라의 사역을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고. 왜?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준 계시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영원 안에서 존재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뭐 날마다 뭘 창조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창조,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히 좋게 여기시는 그 심히 좋게 여기시는 근본적인 취지, 의도, 뜻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물체들에게 또는 식물들에게 하늘의 천체까지 동원을 해서 광명체를 동원해서 땅에 식물 씨 맺는 것들을 번식시키시고 그 광명체들을 통해서 생명체들의 모든 에너지, 건강을 도모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를 들면 태양을 쬐면은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빛에 의해서 피조물, 짐승들,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땅의 생물, 그리고 사람까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이 되어야만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이 모든 생물을 존재하게 하는 땅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땅의 세계를 지배해서 경계와 경계가 형성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스림의 권세에 의해서 나라가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스토아 철학자, 헬라 철학의 해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포문을 여는 얘기가 뭔가?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을 그분에 의해서 창조하고 그분이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야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처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이 피조 세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사람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사람을 통해서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런 권세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라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무슨 나라? 세상 나라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1장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첫날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까지의 모든 창조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고 각자의 질서 체계를 하나님이 잡아놨다는 겁니다. 이 질서 체계가 마지막 가서는 나라가 세워지는 질서 체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생육 번성하려면 천체의 질서, 광명체의 질서, 땅에 만들어 놓은 식물의 질서,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이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물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존의 질서, 이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는 그 질서가 움직여 나가는 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들의 번성과 땅의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가 삼박자로 유기적으로 역동적인 활동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광명체를 만들 때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과 계절과 날과 연수는
그리고 땅에 모든 생명체들을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육 본성의 질서체계를 통해서 나를 만드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나는 그래서 우주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안에 유기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식물과 동물과 짐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게 되고 왜 우리가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땅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본질이 이제 2장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떤 사역에 초점을 둔 거예요. 어떤 사역? 인간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2장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창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인간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왔다? 하늘과 땅에서 나와요. 하늘과 땅에서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하늘과 땅에서 나온다는 거. 이제 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창조의 비밀, 창조의 세계, 그리고 나라의 의미가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져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서의 나는 보이지도 않는 점이요, 먼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나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했으며 그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드신 인간을 중심으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운행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며 이 만물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과 연결되고 호흡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서 내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